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용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면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룻기 네 번째 말씀인데요. 드디어 일본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18종 가운데 13권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걸 교과서에 넣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리칸유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서 아베 총리가 굽신거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상회담하다고 한 게 3일 전.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정상회담합시다 이러더니 18건 가운데 13건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실은 거예요. 지금 중학생 애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를 가질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대한 험한 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이걸 공부해서 얘네들이 어른 기성세대가 되면 한일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교 수립 50주년에 광복 70주년인 올해에 일본이 이렇게 독도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일본 국민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도 세뇌가 되고, 벌써 일부 젊은이들은 진짜 독도 일본 거 아니야 이러고 댓글을 달기를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가는 겁니다. 한국 박근혜 정부가 외교부 장관, 외교팀들이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가 이제 앞으로 큰 고민이 되어졌어요. 나오미가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내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그냥 남자로서 친절을 베풀었고,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친절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내는 게 지금 나오미의 통찰력입니다. 이 시대에 나오미와 같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 리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최윤식 박사가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두 번째 책을 펴내셨는데 거기에
앞으로 2, 3년이 첫 번째 고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2, 3년 안에 한국 교회의 재정 위기가 덮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가계부채가 0.7에서 1.1%씩 낮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매년 7%, 8% 가계부채가 증가돼요. 어제 뉴스 들으셨죠? 어제 한국의 가계부채가 1200조입니다. 올해 말까지 1400조가 될 거로 전망을 해요.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으면 이게 한국 경제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공중분해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일 큰 것은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한국에 재건축 붐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멀쩡한 교회 놔두고 다 부시고 이제 새 예배당 지었잖아요. 한국이 지금 예배당 짓느라고 진 빚이 4조 5천억입니다. 한국의 한국의 전체 한국교회의 헌금 수입이 400억 내지 450억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은행 빚진 거 이자밖에 못 냅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건축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10년, 20년이면 다 은퇴해버려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교회 부채를 누가 갚아야 되느냐 하면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조 5천억의 교회 빚을 갚으려면 교회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나? 지금보다 3배, 4배를 해야 합니다. 거의 1200에서 1400억 헌금이 나와야 돼요. 그 1200, 1400 헌금을 가지고 30년 내지 40년을 갖다 부어야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헌금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퇴 세대가 점점 많아지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교회 교인의 70%가 은퇴자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교회에 영국 교회 그 큰 예배당에 노인 몇 명만 앉아 있다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나? 우리는 유럽 교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내다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그럴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래서 최윤식 박사는 지금부터 10년이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기를 극복하면 다행히 현상 유지가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해체되거나 교회가 분열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나오미의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위기는요, 이게 어쩌면 사람의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영적 전략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윤식 박사 그 형제한테도 한국 교회가 미래에 대한 현실만 어두운 미래만 얘기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라 그랬는데 이분들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로 하셨다면 대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언약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지 지금 뭔가 대안을 프로그램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미래학자들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왜요? 대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떤 그 시어머니였습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룻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고엘 제도를 탁 찾아내요. 왜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버 2잖아요. 넘버 1은 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는 그가 기업 물을 자 고엘 대상자라는 사실을 찾아내고 모든 상황을 지금 보아스에게로 모든 환경을 바꾸어내요. 그래서 룻의 환경을 보아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아스에게 연결을 해놓습니다.
여기에 나오미의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걸 알고 보아스 곁에 룻을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래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아스 옆에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나오미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그런 전략을 통해서 3장에 가면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의 진심을 확인하고 보아스의 침대에 룻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룻이 먼저 프로포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한 성경의 최초의 여자가 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나오미의 통찰력, 나오미의 전략에서 나와요. 순식간에 보아스의 친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엘 제도로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게 만든 게 전부 나오미가 하는 일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해나갔는지 저희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7절에 룻이 그 보아스의 과도한 친절 이상의 친절로 인해서 룻이 그날 하루 주순 그 보리 이삭이 얼마나 많이 주웠느냐 하면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더라. 한 에바가 한 23리터, 한 12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다 털고 룻이 혼자서 이렇게 추수를 다 해보니까 이삭을 다 하고 줄기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보리 이삭만 모아보니까 이게 한 에바, 23리터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죽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주신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보이고 먹다 남은 그 풍성한 식탁을 아마 뷔페에서 가방에다 잔뜩 쌓은 것 같아. 그걸 갖다 드리자 시어머니가 보고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만큼의 식량을 구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 여자가 오늘 처음 첫 보리 줍기를 나갔는데 서툴렀을 텐데 실수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에바씩 그것도 그 유명한 뷔페 점심 도시락까지 한참 싸가지고 왔으니까 시어머니가 뭔가 있구나 하는 직감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탁 듣고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를 탁 잡고 상황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건 정말 천한 일입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건 하기 싫은 일입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건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자기를 폭로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찮고 하기 싫은 일을 룻이 보리 이삭을 주스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우연히 하나님이 룻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보아스의 친절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길 원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일들이 시작되길 원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골퍼 양용훈 선수가 그분이 세계적인 프로골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면서도 골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골프 연습장에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시간이 비면 연습하고, 그리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분이 골프 연습장을 청소할 때 그게 마치 자기 골프 연습장처럼 생각하고 바닥을 닦고 또 닦고 더 닦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지나가는 그 골프하러 오신 연습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밥그릇을 닦냐, 네 집 안방을 닦냐, 이렇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그런데 양용훈 선수가 골프 연습장을 청소하고 그 그물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손으로 닦는 거예요. 연습장에 그 초록색 그물 아시죠? 그걸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기업체 회장이 양용훈 선수하고 점심을 먹자 그러더니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프로 골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 보다시피 여기 청소부다. 돕는 사람이 없냐? 없다. 내가 당신 스폰서가 돼주겠다. 청소하는 모습에 반해서. 그래서 그분이 프로 골퍼가 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이 기업체 CEO가 양용훈 선수의 후원자가 돼준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그는 프로 골퍼의 길이 열린 거예요. 스탠리 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준 거예요. 이분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병이 점점점 심해져서 시력까지 다 잃었어요. 루이지애나 주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매일같이 이분이 갈망하는 건, 이제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죽자. 이 썩어가는 몸뚱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일한 하루하루의 기다림은 빨리 죽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빨리 죽자 하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 하고 싶던 일이나 하자. 그래서 도서관에 사람을 보내서 작가가 되는 법 책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 사람이 심부름 가서 이 도서관에서 작가가 되는 법 책을 빌려다가 이 사람 앞에 놓은 거예요. 의사가 순회 진료를 왔다가 그 책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왜 갖다 놨냐? 내가 읽으려고 빌렸다. 당신 어떻게 읽냐? 그래서 지금 읽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책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글 쓰려고 그런다. 당신은 이미 시력을 잃었고, 그리고 지금 손가락도 다 뭉그러져서 당신은 글을 쓸 수 없다. 타이핑도 할 수 없고 볼펜으로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쓰려고 그러냐?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녹음해 놓으면 그 사람이 받아쓰기 하려고 그런다. 어쨌든 내가 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당을 주고 그 책을 다 읽게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글 쓰는 연습을 하는데 녹음기 하나 갖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써낸 책이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책입니다. 이게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에다가 눈이 썩어서 시력을 잃은 데다가 녹음기 하나 들고, 그것도 한쪽에서는 작가가 되는 법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녹음을 하고 글을 썼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절망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게 없다.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진 건데. 그럼 내게 남아있는 건 뭔가? 생각이 남아있는, 생각하는 것, 이건 아직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것, 이거 가지고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없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희망 없어요. 없는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없는 것만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자기 인생에 도전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무리 하찮고 미미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이라도 뭔가 내가 시작을 해야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리 이삭을 주셨는데 보아스였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오미가 번쩍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녀가 찾아낸 창조적 아이디어가 뭡니까? 고엘 제도예요. 그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 죽은 자 엘리멜렉 말론과 기럨, 다 친척이니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탁 찾아내요. 거기에서 드디어 나오미가 자기들의 미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두 과부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빠져나갈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보아스의 이름 속에서. 성경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의 나중에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 질까 고민이 되시면 고엘도 꽤 괜찮은 이름이에요. 왜?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조씨는 안 되겠다. 조고엘. 고엘의 자격이 있어요. 고엘은 반드시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고엘은 자원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침대로 집어넣은 것은 보아스가 자원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그 공격적인 방법으로 게릴라 방식으로 침대에다 며느리를 집어넣어서 보아스의 진심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원해요. 자기는 넘버 2지만 넘버 1하고 대결을 벌이겠다. 그래서 넘버 1과의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넘버 1이 포기하게 만들고 넘버 2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부자여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세 번째 조건도 완벽한 겁니다. 왜? 베들레헴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기 때문에. 기업 물을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 줍니다. 땅을 되찾아 주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한 모든 걸 다 갚아줘요. 심지어는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까지도 갚아주는 게 고엘의 의무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민수기 5장에 보시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대를 잇게 해주는 게 고엘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가장 중요한 대를 잇게 해주는 거, 한 가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땅을 지켜주는 거, 한 가문의 가장 중요한 명예를 지켜주는 거, 모든 빚진 거로부터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게 고엘의 의무예요. 드디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은 고엘이다. 누가?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의 친절을 순식간에 고엘, 하나님의 보상의 전략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보상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도예요. 나오미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레위기에 고엘 제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고엘 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엘 제도가 자기 두 과부를 살려낼 거라고는 나오미도 생각을 못했다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확 잡아낸 거예요. 그래, 고엘이다. 우리가 살 길은 고엘밖에 없다. 그래서 고엘이 새로운 나오미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아이디어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삶의 플랜과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의 10년의 고난은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10년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녀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여호와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겸손한 믿음의 여자였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이름에서 그녀가 그냥 보아스를 인간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고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섭리적 관점에서 보아스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그 영적 민첩함이 그게 나오미의 통찰력의 아주 중요한 영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대. 참 고마운 사람이네. 미안해서 어쩌지가 아니라 친절을 베풀었대 하는 순간에 기업 물을 자. 혹시 룻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상황을 바꿔내는 거예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스탁톤에 태평양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가면 웅장한 탑이 정문 안쪽에 있어요. 근데 이 학교의 이 정문 안쪽에 웅장한 탑이 생겨난 이유는 아주 지독한 가뭄 속에서 이 대학의 급수가 끊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아서 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탱크를 세워야 된대요. 근데 학교 지형상 그 물탱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정문 안쪽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정문에 대학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물탱크가 덩그러니 서 있으면 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러자 다 교직원들이 안 된다. 이 대학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절대로 물탱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물탱크를 세울 수 없으면 그 학교의 식수 문제가, 급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총장께서 밤새 기도하면서, 로버트 번즈 박사가 밤새 기도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물탱크는 있어야 되고 이게 학교 정문 옆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번즈 박사가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면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프로젝트를 중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흉물스러워도 대학생들이 먹고 거기서 캠퍼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될지, 제게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물탱크에다가 기념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50m짜리 시멘트 벽을 세우고 물탱크가 윗부분만 있잖아요. 아랫부분은 비어있고. 그래서 50m짜리 그 시멘트 벽을 세우고 물탱크가 있는 15m까지는 아름다운 그 생유리로 그렇게 해서 멀리서도 아름답게 보이게, 밤에 조명이 비치면 더 아름답게, 그래서 생유리 조명, 그 생유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물탱크 15m 이하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학장실도, 총장실도 글로 옮기고
대학원 교수실도 글로 옮기고, 그래서 50m짜리 시멘트 탑이 생겼는데 이게 웅장한 기념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문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낮에 햇볕에 생유리에 비치는 빛도 너무 아름답고 밤에 조명에 밝히는 생유리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세웠는데 물탱크가 오히려 태평양 대학의 상징적 기념탑이 됐습니다. 자칫 흉물스러운 그 물건이 될 뻔했는데 이게 그 대학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된 거예요. 50m 기념탑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막히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 골든타임 10년,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 돌파구를 찾으실지 다시 사도행전을 펴고 계속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뭘 하실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대흥교회가 그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 돌파구 10년 골든타임에 한국교회 개혁의 새로운 시도를 대흥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기업 물을 짜다. 그리고 기업 물을 짜에 그가 의무를 자원해 줄 건지, 이제 모든 나오미와 룻의 미래와 운명은 보아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그녀가 찾아낸 아이디어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서 그 언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어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룻이 가져온 보리한 에바,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의 그 점심 도시락, 이걸 딱 보고 나서 도대체 너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막 이러고 그녀를 취조한 게 아니라, 나오미가 그녀의 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19절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20절에 다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 보아스 이 사람들은요, 언어 자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언어가 겸손하고 언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면 우리 언어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분이 괜찮으시죠?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인사했던 것도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에 보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가 존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언어에 정중동, 무게가 있어야 되고, 언어가 아름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나오미는 벌써 사람됨이 다르잖아요. 보아스는
그 하인들에게도 정중하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리고 처음 본 이방 여자 룻에게도 여호와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보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 룻을 도와줬는지도 모르는 채 여호와께서 그를 돌봐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해결됐다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단은 첫 번째 언어가 여호와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닥터 레닌이 심장외과 의사인데 뛰어난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환자 중에 오늘이면 죽는 환자가 있어요.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이제 심장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해야 되는데 삼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쿵쾅 크르륵 이러면 심장이 다 됐다는 거래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나이 드신 환자 심장 소리를 듣는데 쿵쾅 크르륵 이러더래요. 그래서 레지던트가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3음을 듣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닥터 레닌이 레지던트한테 빨리 와서 청진기 대보라고.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 청진기를 대더니 잘 들린다고. 이게 쿵쾅 크륵 소리 듣는 게 그게 환자 그렇게 많은 심장 환자가 있어도 그 소리 듣는 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희귀한 소리래요.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다 청진기를 대보고 잘 들린다고. 어떤 레지던트는 처음 들으니까 처음으로 이런 소리를 들어본다고. 그래서 이 삼음 세 번째 음이 들리면 이게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진이 끝난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다가 아마 오늘 밤 못 넘기시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근데 저녁이 됐는데 유가족들이 닥터 레닌한테 전화한 거예요. 안 죽으시는데요? 아니 오늘 죽어야 되는데 왜? 점점 혈색이 좋아지시는데 이러고 닥터 레닌이 놀라서 올라가 보니까 호흡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밤 지켜보자. 그 다음날 됐는데 쿵쾅 크르륵이 없어진 거예요. 쿵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하루 더 있어보자. 근데 세 번째 날이 됐는데도 점점 환자가 좋아져요. 이제는 의식을 차리고 대화도 해요. 그래서 닥터 레닌이 그 환자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몸이 좋으시죠? 기분 좋대.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잘 들린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자기가 무의식 속에서 생각할 때 잘 들려? 내 심장이 좋아지는구만. 이제 곧 일어나겠구만. 그래서 자기 너무 행복했대요. 왜? 잘 들린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사마다 다 잘 들린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닥터 레닌이요, 환자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쿵쾅 크르륵 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 심장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집중 치료를 받고 몇 개월 동안 이분을 심장 치료를 하고 몇 개월 만에 이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하셨어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닥터 레닌이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게 이게 사람의 신체를 다 조절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리는 말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귀에. 절대로 애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 같은 게! 이러면 그냥 걔 인생은 너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대전교도소 가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너 같은 게 이 소리 듣고 자라난 사람들.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리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룻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겁니다. 은혜, 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이게 거칠의 인사지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처음 본 여자한테 여호와가 내게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답하시기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말이 나를 위로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진심으로 보아스를 축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룻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주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괜히 거울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아멘 이러고 내가 나한테,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내가 나한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제부터 나오미의 모든 전략이 보아스에게 초점이 맞춰져. 일단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모든 환경, 모든 에너지, 모든 상황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룻이 한마디 더 설명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한 말을 나오미에게 전달합니다.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추수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너는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여러분,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으면 그녀를 부끄럽게 했을 겁니다. 이제 보리 이삭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 사는 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한 가마씩, 보리 추수 끝날 때까지 매일 한 가마씩 당신 집에 보낼 테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랬으면요, 룻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했죠. 그녀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해 주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보리 이삭을 줍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주십시오. 그 말을 딱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딱 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나오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요, 나오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보아스와 룻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단계 전략이 곁에 있으라. 다른 데 가지 말라. 아무리 다른 데에서 연봉을 더 준다고 해도, 다른 데에서 어떤 남자가 더 친절을 베풀어도, 다른 밭에서 내 외모 때문에 너에게 더 많은 걸 준다고 해도 모든 걸 거절하고 보아스 곁에 있어라. 왜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어떻게 있어? 멀리 있으면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가능한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보아스가 얼굴만 돌리면 룻이 보여야 돼요.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항상 룻을 보자, 쉬지 말고 룻을 보자, 범사에 룻을 보자. 이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고엘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일이 해결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무엇을 시어머니가 원하는지를 알고 그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빨리 3장 하고 싶어. 3장에서는 드디어 이 여자가 보아스의 침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전부 누가 시킨 일이에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여러분, 이런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 며느리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영적 통찰력의 사람이 돼야 되는.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스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그랬어요. 보아스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룻은요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곁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마음 따뜻한 사람이. 근데 룻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에 일용직 노동자로 나가서 이삭을 줍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있고, 낮에는 보아스 곁에 있고 밤에는 시어머니 곁에 있고, 보아스도 따뜻한 가슴이고 시어머니는 더 따뜻한 가슴을 가졌고,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잡념을 이겨내고 그리고 온갖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곁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가슴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뿐 아니라 같은 목장에 있는 사람들, 또 내 곁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면, 찰스 스탠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련은 시련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육체적 고통이든지 질병이든지 재정적 위기든지 뭐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당신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만 하면 룻의 인생의 최고의 선을 꺼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선이 단순히 룻의 재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메시아의 가문이 나온다는 게 더 영광스럽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련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목적과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불평하고 시련을 원망하고 시련에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화를, 거룩에 이르는 변화를 찾아내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그런 영적 통찰력이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 원합니다. 기도에 더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